일제식민학자의 아바타드. 여기서부터 다시 2부로 넘어가서 낭독해 봅니다. 당근은 신화에 등장하는 고음의 자식이며 역사적 인물이 아닌 그런 그릇된 인식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우리 민족사회의 상한선을 낮추려고 하는 왜곡된 것이다. 신성종 박사는 2019년 성서적으로 본 이 책에서 당근조선과 삼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절에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누구일까? 나를 버리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심리도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실제로 발이 병이 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사는 가는 놈이 아니고 가시는 님이다. 가시는 님 나를 보시고 원망하고 회기 원망 떠난 자들에 대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렇게 부르는 노래다라는 거네요. 마리산, 천재산 이런 단군 왕금은 고조선 개국 51년에 운사에게 명하여 마리산에 제천단인 참성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다. 하느님이라고 그때 당시는 명칭을 그렇게 했으니까 만이가 아니고 마리이다. 만이는 불교 전례 이후에 불교에 영합시킨 불교 용어이며 그 이전의 본래의 우리 결의의 토박이 말인 말이다. 말이란 머리의 고이다. 머리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산이기 때문에 우두머리 산인 것이다. 국조 당군이 마리산 정상에 쌓은 천지단은 제단의 방향이 서쪽을 향하여 있다. 무슨 까닭인가? 대홍수 후에 우리 조상들이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 서쪽에서 아리랑 하나님과 이렇게 넘어서 왔기 때문이다. 그때의 곰과 벌이 같은 굴에 있었다. 당군 신화 가운데 있는 시유 일옹일호 동혈이거라는 뜻은 뭔가? 문제 그대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동굴에 살았다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곰과 범이 한 굴에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문구의 실제적인 의미는 그때의 하나의 옹족과 하나의 호족이 있었다는 말이다. 이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넘어간다. 역단을 당군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당군이 역사적 인물로서 우리 결의의 시조라면 그는 성경성의 역단. 자,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는 가시적인 존재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창세기 5장 7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리랑 알이여.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알이랑은 알과 이랑으로 구분한다. 알은 성경과 엘과 엘 하나님이라는 그 알 앞에 한이라는 관형사를 붙이고 알 뒤에 님이라는 하늘님이라고 했다. 그것은 하늘님이란 뜻이다.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님. 자, 일제에서 민족 말살에 대해서 사서 20여 건을 압수해서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거. 1985년에 일제가 그 우리 한민족 혼에 대한 말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었다라는 거죠. 그 신문에 역단과 당군. 대천덕 신문은 당군이 역단일 수 있다고 했다. 당군이 역단일 수가 있다고 했다. 대천덕 신부가 그렇게 했네요. 역단과 후손을 수발로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신임은 신호의 땅. 19세기 말에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릴 이주했는데, 그리고 20세기 초에 2차 세계대전에 피하여 중국으로 도피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스님, 진화인은 함의 후손, 진화. 구글 검색창에 역단을 치면은 개됨 전 동양을 널리를 피면서 진화인들 즉 근국인들의 그래서 역단 이름이 지닌 의미는 뭘까? 역단 유대 백과사전은 역단 이름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 즉 겸손이라고 표현했다. 겸손 12지파 중에서 복된 자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을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식은 소중의 화살 같으니 라고 했네요. 이렇게 자식의 축복에 대한 역단의 그 축복을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말로 해석을 해보는 거죠. 21장의 한국에 대한 빌 해몬 목사의 예언은 코리아는 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2008년 1월 28일에서 서울 방이동 올림픽 공원의 내 올림픽에서 CI 코리아 주관으로 트랜스포메이션 2008이라는 주제 아래서 있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네요. 벌써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군요. 22장에 세계 최고 한국인의 IQ는 한국인이 역단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것은 다른 민족보다도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네요. 역단과 자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네요. 요셉. 자 바벨론 건설의 주동자 니므롯. 함의 선자 니므롯은 당신의 사람들을 서부 시내로 옮겨가는 그래서 이렇게 니므롯이 모든 백성도 하여금 배역하게 한 자라고 했는데 바벨탑 주동자 이렇게 해서 벨렉은 서쪽으로 가고 역단과 여론 동쪽으로 갔다라고 갈라졌던 일들이 있었네요. 여러 종류의 믿음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에는 150여 교파가 있으며 그 분포는 다음과 같은데 천주교가 60%거든요. 신유교 36%, 감리교 등등등등 이렇게 유다교 등등 이렇게 쭉 장로교는 몇 프로 되지를 않네요. 거의 다 침례교로 믿음의 종파가 이렇게 있네. 자, 이스트 6장에 바벨탑 건설 시대의 남은 자 역단이 동쪽으로 간 까닭이 뭘까?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들려줘. 해서 이렇게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6장 10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 같이 일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 안에 건물마다 다 성전에 연결되어 가고 자 에덴에서 시작하는 지상 최초의 언어 한국어다 해서 우리가 거꾸로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 에덴에서 시작된 대홍수 이후의 생존자 아르라산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역단의 가게는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고 기독교 이교도가 역사를 봤을 때 초기에서 쭉 봤을 때 로마 감독이 이교도 최후에 겸했고 이교도의 로마 감독이 교황 정칭으로 요즘에서 십자가 쭉 미사를 하면서 종교 재판이 되어지고 이렇게 화채설 등등등도 있었고 이렇게 초기에 이교도의 모습이 많았는데 자, 음료 바벨론을 제압할 강대군 코리아는 미국을 승격하여 로마 가톨릭의 팽창을 저지하고 자단하고 프로테스탄티즘의 영구적인 확장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장차 통일 코리아는 자신이 통치하던 나라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왔던 이방인 제사장 멜기세덱처럼 열방의 정의를 펴며 복음을 전하는 부국 강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머지않아 동방의 코리아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조선 저 자를 분석해 보면은 낮과 밤 그리고 십자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불이 민족으로 나뉜 셈의 가게에 대해서 저 아까 앞에 말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가 되어졌고요. 초기에 전도자들의 역도는 신화를 향해서 이동할 때 갈라졌다. 어떤 때의 상황에 따라서 히브리어로 보는 국호 코리아의 예언적인 의미는 뭘까?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거리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한국 교회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으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라고 하는 일절을 주시해야 한다. 한국에는 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입국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의 하나님을 찾아내었다. 2000년 세계 선교사에서 이런 민족은 없었다. 실제로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내었다.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했다. 이야, 그렇군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으니, 이런 말씀은 거주의 한계를 선민의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고 또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역단이고, 자, 이 역단, 이 벨렉과 역단을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본다는 거죠. 이주하는 것. 자연계시가 확인해주는 역단의 후손이 바로 한국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네요.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그들을 구원할 이방인 나라의 모형이 되어졌다. 그 멜기세덱, 이방인 제사장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멜기세덱이 바로 예표다. 실체는 예수님이신데 고의적으로 욥기 기자가 이렇게 또 나름대로 족보를 감추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추론한다는 건데, 아브라함이 만난 영적 멘토는 멜기세덱이다. 영적 멘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엘yon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 이전과 동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을 섬긴 이방인. 여기서 독자는 의문을 갖게 한다. 어떻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당대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계열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받으셨는가? 그렇다. 고대 유일한 하나님 사람은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뿐이었다는 선임 속에서 끼어져야 할 아주 그릇된 고정관념이다. 아브라함은 우정 선교자 데라의 아들로 그도 야벳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것은 죄를 범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너의 신분을 향한 반복 후렴으로 3번 시이다. 여기서 한 가족이란 에벨의 가족으로서 그의 두 아들 즉 벨렉의 자손과 역단의 자손에게 셈의 복이 상속되었다 라는 거죠. 이렇게 쩍쩍쩍쩍 해졌는데요. 즉 해서 이렇게 해서 단락을 봤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역단이라는 그 조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1부와 2부로 간략하게 해서 핵심은 역단에 대한 그 설명이니까요. 그 설명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에벨의 가족으로 그가 가나안의 형제들과 하여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쭉 했고 쭉쭉쭉 설명을 다 했죠. 다시 한번 앞에서 보면은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그들을 구원할 이방인 나라의 모형이다. 멜기세덱은 바로 코리아다. 그렇게 결론이 되네요.